저는 그동안 사리 분별력을 현명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싫고 믿고 하는 마음이 들어 괴롭기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생각에 의미 주지 않고 다만 알아차리며 모양지어 객관화시키지 않고 머물지 않으므로 믿고 곧고를 공으로 돌린다. 또 타인의 허물을 보는 것이 자기 허물이다. 믿고 곧고에 마음 안 두니 편히 시도다 하셨습니다. 스님의 법을 들으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게 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희 질문은 규칙, 질서, 에티켓 같은 것을 안 지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과 허물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차이 또는 경계를 여쭙고 싶습니다. 또 에티켓을 안 지키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교화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교통신호를 왜 만들었을까요? 교통신호를 시골에서는 없잖아요.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차량이 많아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서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고 저 사람 저쪽으로 가고 싶고 이 사이에서 빨리 가고 싶고 이런 차이에서 자꾸 뭐가 생긴다. 충돌 사고가 생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규칙을 정한 거예요. 원래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회전 좌회전 방향을 바꿀 때 충돌 사고가 있으니까 신호를 지켜가 순서대로 가라. 또 서로 가려다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차선을 지켜라. 이런 이제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거는 지키려고 만들었지 안 지키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 그렇죠? 지키려고 만들었다. 그러나 만든 목적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산책길을 가는데 아무도 없어 사람이. 그런데 계속 우측으로 가란다고 나는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야 인마 니 왜 좌측으로 가냐 우측으로 가야지 이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많을 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좌측 우측 통행이 있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좌측 우측이 있으며 서로 엇갈리게 사람이 많이 차량이 많으니까 교통신호등 멈춘 신호등이 있고 우회전 신호등 좌회전 신호등이 있지 시골길 아무도 없는데 무슨 직진 신호등 우측 신호등 좌측 신호등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 만든 이유는 지키려고 만들었다. 지키는 게 좋아서 만들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돌아가면 원래는 없었다는 걸 늘 알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다쳤다. 급하다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럴 때 빨간불이라고 안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빵빵빵빵 하고 빨간불에도 지나가고 신호도 막 차선도 좀 옮겨가면서 급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신호등을 위에다 올려놓고 막 가야 된다. 왜?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 살린다는 데만 너무 집착하면 어떤다? 더 큰 사고를 내버리면 도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호 차선을 어기고 가면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화는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자꾸 사람마다 저렇게 다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진을 찰칵 찍어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알고 봤더니 급한 일이 생겨서 환자가 있어서 그렇다 하면 고발을 했다가도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정이 있었구나. 새치기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건 처벌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처벌이 중심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되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티켓을 안 지킨다는 건 에티켓 기준이 또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뭘 기준으로 에티켓이라고 하느냐. 서양 사람 기준이냐 동양 사람 기준이냐. 서양 사람이 법당에 와가지고 구두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서양에는 신발 벗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보면 침대에 벌렁 누울 때도 신발 안 벗고 신발 신고 침대에 벌렁 눕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영화 보면. 그런데 신발 벗는 문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법당에 신발을 신고 들었다고 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관습이 없구나. 아이고 여기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지.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느냐가 핵심이지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화는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교화고 내가 화를 안 내는 것은 수행이다. 네, 스님 말씀 네,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감기 증상이 있는데 출근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키트도 줬어. 그러면은 감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키트로 검사를 해보고 아 이상이 없어 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심 가게를 안 열면 되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키트를 하지 않고 그냥 감기야 이러면서 이렇게 출근을 하면 피해를 주는 건데 그 순간 아 미워지려고 하는 마음과 그냥 저러면 안 돼 하고 지적을 그냥 하고 하는 마음이 좀 그 마음이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살짝 미워질 수도 있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허물로 봐서 나의 허물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나는 그냥 사실을 알아챘을 뿐인가 그럴 때 직면할 때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면 그건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아, 봐야 된다. 네네. 나는데 이 문제가 화가 나는 문제가 그 사람 문제다 하면 탓하는 거고 그건 수행이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가 경계에 꺼달렸구나. 그 네네. 규칙 코로나 키트 검사해야 된다는 거기에 내가 집착을 해가지고 짜증이 네. 난다면 이건 내가 잘못이고 하고 내가 이 짜증 나는 마음은 탁 내려놓고 그러나 그게 많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 하면 지적은 해야죠. 아, 네. 검사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안 할 수가 있지. 안 한대 하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안 냈다. 두 번째는 이제 짜증이 날 수도 있다.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건 내 문제다. 날 수는 있어. 저도 내고. 그러나 그 내 문제라는 걸 자각해야 돼.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걸 개선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사회.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를 내지 않는 거는 수행이고 그걸 개선하는 거는 보살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얻어먹더라도 개선하도록 해야 된다. 비난을 받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제 마음에서 화가 나면은 저 수행 부족인 것 같고 제가 허물로 인식한 것 같고 일단은 개선하는 쪽으로 부드럽게 말을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잘 꼭 부드럽게 알겠습니다. 말 안 해도 돼요.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큰 소리로 얘기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돼요. 근데 속에서 화가 나가 큰 소리로 하면 안 되지만 개선하는 방법으로 큰 소리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 네.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알아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